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아르사 교회를 섬기는 정선옥이라고 합니다. 안식일 교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5월 11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먼저 기도드리고 안식일학교 교과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어수선한 시간 속에 세상의 역사 속에 아버지여 우리가 하늘을 향한 당신의 잡은 손을 절대로 놓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것들을 통하여서 성경을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 속에 또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기를 간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어제가 마더스데이였습니다. 가족끼리 좋은 시간을 보내셨는지요? 아마 이번 마더스데이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가족끼리 모여서 같이 보내지 못한 가정이 아마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지만 마음으로나 전화로도 부모님의 헌신을 다시 기억하고 자녀들과 좋은 시간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며칠 전에 카톡방에 올라온 글입니다.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처칠이 세계적으로 인물로 부상했을 때 영국인 한 신문사가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처칠을 가르쳤던 교사들을 전수조사해서 위대한 스승들이란 제목으로 특집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 기사를 읽은 처칠은 신문사에 자신의 마음을 담은 짤막한 편지 한 통을 보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귀 신문사에서는 나의 가장 위대한 스승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바로 나의 어머님이십니다. 어머니는 제 인생의 나침판이었습니다. 미국의 전 레이건 대통령도 어머니 날 특집 프로에 출연해서 어머니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은 바로 나의 어머니 넬리 레이건 여사입니다. 어머니는 가장 훌륭한 스승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부모님은 정말로 위대하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위대하심의 결과 오늘의 내가 있고 그리고 우리의 자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월요일 소지의 제목은 단어들과 그것들의 의미입니다. 오늘 교과는 성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 하나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에 기록된 단어들의 의미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로 번역하기에 굉장히 힘들고 까다로운 단어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의 단어들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한국 문화 속에서 살아온 우리들로서는 그리고 아무리 서구 문화를 경험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입장에서 성경의 단어를 이해하고 적용시키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기록 당시의 문화와 환경 속에서 그리고 히브리어와 헬라어가 가진 의미를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한글이나 영어로는 절대로 100% 표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국 단어 중에서 가장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어머니라는 단어를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나를 낳아주신 육신의 어머니 외에도 수많은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희생과 사랑과 눈물과 아픔과 인내 그리고 그리움 또 슬픔 또 우리가 감히 표현할 수 없는 수많은 이 의미의 단어들이 각자 자신이 가진 경험에 따라서 이 어머니의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성경 언어는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사전이나 성구 사전의 도움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추적책도 필요하지만 그 단어의 뜻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기 위해서 원어 성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하여서 성경 사전과 성구 사전을 통해서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히브리나 헬라어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전들을 들고 다니면서
또 그걸 가지고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시기만 하더라도 인터넷이 그리 발달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책으로 된 성경 사전이나 성구 사전을 이용을 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옛날 중고등학교 시절에 영어 사전을 가방 속에 넣어 다녔던 것처럼 신학생 시절에는 성경 사전을 책가방 속에 넣어 다니곤 하였습니다. 비록 부피를 줄이기 위해서 글씨도 작고 내용이 많이 축소된 것이긴 하였지만 말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요즘에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은 제 핸드폰에 앱으로 깔아놓은 베들레헴입니다. 이 앱 속에는 성경과 또 만나 주석, 재림교회 주석, 화해 주석을 포함한 성경 원어를 분어해서 그 뜻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놓은 것들이 그 베들레헴이라는 앱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나 또 무슨 뜻이 있을까, 또 다른 어떤 뜻이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면 이 베들레헴 앱을 열어서 찾아보면은 제가 필요한 정보와 또 이 성경 원어의 뜻을 많이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더 필요한 것이 있으면 다른 성구 사전이나 성경 사전을 이용할 수도 있고 또 인터넷 사용할 수 있지만 대다수는 베들레헴의 이 앱을 통해서 해결 가능한 것을 저는 경험합니다. 아마도 이거 사용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이것은 핸드폰에 있는 앱스토어에 가셔서 베들레헴을 설치하셔가지고 핸드폰에 깔아두시면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고 굉장히 유용합니다. 찬미가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 교우님들께서 많이 사용하시고 또 우리 교우님들에게 많이 유용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무료로 깔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쉽고 또 여러분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월요일 교과에서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성경 단어 중에 두 단어를 선택하여 그 단어의 의미를 이 교과책에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헤세드입니다. 히브리어로 헤세드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풍부하고 심오한 의미를 가진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의 이 히브리어는 성막의 울타리를 의미하는 헤트와 하나님의 보호를 의미하는 사메크 그리고 문을 의미하는 달렛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결국 이 헤세드라는 것은 하나님이 둘러 진을 치고 보호하시는 울타리와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안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헤세드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인자와 자비와 그리고 그분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적인 태도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사랑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바로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예를 들어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고 난 이후에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시어 내가 내게 무엇을 줄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솔로몬이 그때 이렇게 답합니다. 열왕기상 3장 6절에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하였으므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 헤세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이 헤세드를 이 열왕기상 3장 6절에서는 은혜라고 번역했는데요. 결국 이 단어 헤세드라는 단어 속에 다윗의 전생애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호하심과 또 그를 향한 사랑과 하나님께서 다윗에 베푸신 은혜와 사랑의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구에게? 다윗에게 베푸셨고 또 그 은혜의 결과로 자신이 왕위에 있음을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에서는 이 헤세드를 인자로 번역했습니다. 시편 66편 20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 헤세드입니다. 여기서 인자로 번역했는데요.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 거두지 아니하셨도다. 하나님의 울타리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인자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미가서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 권에서는 이 헤세드를 인애로 번역했습니다. 미가서 7장 20절에 보면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헤세드, 인애를 더하시리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은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것만으로도 부족하여 인자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인애를 베푸시는 부모와 같은 포기하지 못하는 애절함,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울타리로 둘러진쳐서 우리를 보호하셔서 마침내 그 구원의 문에까지 들어가게 하시는 그 사랑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바로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헤세드를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로는 다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원어적인 뜻을 잘 보고 또 성경에 나타난 여러 용례를 살펴보면서 이 헤세드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생각해 보는 것이 또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 교과책에 살펴보는 단어는 샬롬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평안 혹은 평강으로 번역되어 있는 이 샬롬의 어원적인 의미는 온전함입니다. 온전함. 이 샬롬이라는 단어 속에는 행복, 성공, 행운 등과 같이 실제적인 삶과 관련된 이 샬롬은 신체적인 건강과 또 질병의 치유와 번영과 형통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샬롬은 전쟁, 적대감 등의 반대 개념인 평화 혹은 우정을 의미합니다. 샬롬은 분쟁이나 갈등이 해소된 평화로운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범위는 어떤 개인적인 인간관계를 시작해서 그보다 더 확대되어서 국제 간의 나라들 간의 관계까지도 총망라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배고픈 시대에는 사람들이 만나면 뭐라고 인사를 했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라고 인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너무 배고픈 시절이었기 때문에 식사를 하지 못한 분들이 많아서 또 식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이렇게 식사를 했습니다. 저도 어릴 때 마을 어른들이 이렇게 인사하시는 걸 보고 자랐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우리가 만나면 그런 인사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식사를 못할 정도로 가난한 사람들이 오늘날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구약의 시대에는 전쟁이 굉장히 많았던 시대였습니다. 이웃 민족들에게 끊임없이 공격을 받았고 또 재물을 빼앗기고 자주 주위의 강한 민족들의 지배를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의 전쟁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편안함, 평강, 이 온전한 이 전쟁이 없는 완벽한 이 샬롬, 이것이 굉장히 그들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소망을 담아서 편안한 일상의 소망을 뜻하는 이 샬롬이라고 그들이 인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그들의 소망을 담아서 이 샬롬이라 한다면 평안하셨어요 라고 하고 인사하는 것과 거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평안을 묻는 인사말로 이 샬롬이란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 나타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첫 마디가 뭐였냐면 샬롬이었습니다. 평안하뇨. 그리고 사도 바울이 편지서를 많이 썼는데요. 그 편지서의 인사말 대부분이 보면은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샬롬입니다. 우리가 샬롬은 이 은혜와 함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시는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짚어봐야 할 것은 뭐냐면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게 되는데요. 그때의 그 축복 기도에서도 은혜와 함께 샬롬은 복의 핵심 기별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샬롬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헤세드의 사랑이 즉 자비와 인애와 은혜의 사랑이었다면 그 헤세드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샬롬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바로
자비와 인애와 은혜의 헤세드의 사랑이라며 그 사랑이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평강, 평온, 화평, 온전함, 이 완전함, 균형 잡힌 삶,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샬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갈망하는 궁극적인 샬롬, 즉 평화와 온전함이 균형 잡힌 삶을 살게 되기를 우리는 갈망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 그리고 우리에게 제공하여 주시기를 갈망하는 이 샬롬의 삶, 우리가 너무나 갈망하는 그리스도의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복잡한 세상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아름다운 헤세드의 사랑과 또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기를 원하시는 이 샬롬의 삶, 균형 잡히고 안정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소망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교과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득히 깊고 넓은 대양에서 끝없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아버지는 변함없이 그리고 쉼없이 저를 적시십니다. 저를 아끼고 돌보며 키우고 지키며 변화시키고 일으켜 세우시는 아버지는 진실로 사랑이십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붙들어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순간순간 우리가 곁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헤세드의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울타리로 우리를 끌어안으셔서 우리를 지금 있는 이 자리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바라시는 이 샬롬의 삶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중심과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참으로 복잡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참으로 한치 앞도 알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이 질서를 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